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의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거침없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웃의 범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원으로 설명이 됩니다. 유대인은 원 중심으로 만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원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웃의 정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자신의 원 주위에 두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앙과 혈통을 가진 유대 동족들을 원으로 둘렀고 원 제일 가장자리에는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은 자기중심적이며 자민족 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이웃으로 여기며 그를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율법,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축소시킨 것이죠. 반면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죄인, 즉 세리나 창녀로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랑의 의무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대화를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이러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사람들과 교제하였어요. 이방인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였죠. 율법 교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전적인 질문을 지금 주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보고 그를 주막까지 실어다가 주인에게 잘 부탁한다며 그 비용을, 치료의 비용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분명한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의 경우에는 이웃이 이 율법교사처럼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것을 떼어주는 베품의 대상이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웃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신앙생활로 신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교사처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나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활의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되어주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 나의 생활의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교역자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로 2021년 올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